안녕하세요. 오전 타임을 새롭게 맡게 된 DJ 용입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즐겨 듣던 채널에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정말이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30대 후반이고 디자인 관련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이 하나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된 것은 딱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결정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교였고요. 사실 종교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 예민하고 때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 종교가 중요했던 것은 저희 가족이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많이 바쁘긴 했지만 시간이 날 때는 저와 언니를 위해서 늘 노력하는 딸바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린 시절부터 무척 따랐습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 저는 아빠 하고 울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진 당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꽤 큰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어 직원도 1년 사이에 엄청 늘어나게 되었어요. 정확한 회사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 회사가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 65% 정도의 물건을 받았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그 회사에서 좀 더 많은 물량을 원하게 되었고 때문에 무리해서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도 더 뽑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문제는 무려 4년 넘게 이어지던 그 계약을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생겨났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입찰 방식을 바꿔서 다른 회사를 택한 것뿐이었지만 어쨌든 저희 아버지의 공장은 커진 몸집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늘어난 인건비에 늘어난 임대료에 딱 1년을 더 버티다가 빚을 떠안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잃은 아버지는 그 뒤로 1년 정도를 술에 의지했어요. 밤마다 소주 한 병은 기본으로 드시곤 했죠. 그리고 몸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에 다니던 사람이었죠. 정말이지 지금도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진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고 미신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자기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던 아버지가 그런 유혹에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공포였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아직 어렸던 저와 언니는 아예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저 아버지가 더는 술을 먹지 않고 어디론가 열심히 나간다는 것에 안도를 했죠. 저와 언니까지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아버지가 거길 다니고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커다란 농장처럼 보였는데 교회 십자가가 하나 있었고 그 주위에는 밭, 그리고 조립식 건물들이 마치 학교 급식실처럼 쭉 길게 있었죠. 아버진 저와 언니를 그곳의 교육실이란 곳에 두고는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그때가 딱 4월 초? 어쨌든 이맘때였는데 마침 양파를 수확하고 있었죠. 교육을 들었던 건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정확히 기억나요. 흙이 묻어있고 온몸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었죠. 저희를 보면서 씩 웃는데 그게 참 좋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언니와 자주 그곳을 갔었어요. 특히 주말에는 아버지와 늘 그곳을 함께 갔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언니와 떨어져 있는 건 불만이었습니다. 따로 심화교육을 받는다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언니가 이상하게 달라져 갔어요. 아빠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처럼 될 순 없어. 난 선택받았거든. 뭐? 교육받은 거 말이야? 응.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진짜가 아니야. 그 다음부터가 진짜지.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는 진짜가 되는 거야. 진짜로 선택받는 거지. 언니, 이상해. 너도 교리를 공부해야 해. 학교에서 내준 숙제도 힘든데 무슨 공부를 해. 학교 공부는 중요하지가 않아. 진짜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니까? 교리만 알면 모든 게 끝나. 전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고 아버진 기뻐하셨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전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언니는 날이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아버지를 재촉해서 그곳으로 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아버진 사색이 된 얼굴로 혼자 돌아오셨습니다. 일을 끝내고 돌아온 어머니가 추궁을 하자 입을 여셨죠. 안 오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건데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건데. 선택?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닌 거야? 어? 그니까 분명 좋은 일이긴 한데 내 손을 놨어. 내 딸이 나를 뿌리쳤다고. 야, 거기 어디야? 당장 앞장서! 아버지는 기뻐해야 한다며 강박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뭔지 스스로도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상황을 파악했고 그 길로 그곳으로 가서 언니를 끌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고 들여보내주지 않았지만 불을 질러버리겠다면서 정말로 난리를 피웠죠. 비켜! 휘발유 뿌려서 니들 통째로 구워버리기 전에 다 비켜! 문제는 언니였는데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정말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언니가 반쯤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걸 말리던 아빠도 뺨과 정수리를 맞는 걸 봤죠. 그래서 거의 기절한 언니를 차에 태워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나 다시 갈 거야. 그곳에서 살고 싶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거긴 천국이야. 엄마는 사탄이야. 왜 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해? 나 죽거든 가. 그럼 넌 내 마음 알아? 엄마 죽여. 선택받았으니까 죽여도 기도하면 싹 다 괜찮아지겠지. 너 거기가 너한테 천국이잖아. 그럼 남겨진 가족들은 지옥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야? 그래, 가고 싶으면 우리 다 죽이고 가. 당신도 마찬가지야. 여보, 당신 사업 망하고 몸 아프고 했을 때 종견이 머니 따라다닌다고 해도 말리지 않은 건 의지할 게 있었으면 했던 거지 딸 팔아먹으라고 한 게 아니야. 앞으로 큰애 작은애 똑바로 가르쳐서 원래대로 돌려놔. 아니면 너랑도 이혼이야. 그땐 내가 너 죽여. 알았어? 알았어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곳을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돌아가지 못하게 말리는 건 더 큰 기적이 필요했죠. 언니는 생각보다 그곳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그 종교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더구나 주변 친구들도 데리고 가려다가 문제도 터졌고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버진 금방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언니가 사라졌을 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낀 것도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든 사람보다 어린 사람이 선택받는 게 세뇌하기에 좋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린 그 일로 아주 많은 시간을 싸워야 했어요. 아버진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서, 언니는 그 사상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싸워야 했죠. 저는 아버지와 언니가 다투고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야 했습니다.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언니가 이전처럼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가족들과 앉아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더 흘렀을 때 그 일을 농담처럼 입 밖에 꺼낼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그건 저희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의 소중했던 학창시절을 잃게 했고 아버지에게는 죄책감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니나 저는 정말이지 종교에 관한 것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 연애의 조건에서 종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무교를 만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이를테면 연애까지는 어렵진 않지만 결혼이 전제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집안 모두의 종교를 봐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까다로운 조건에 지금의 제 남편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당연했고 무엇보다 집안 전체가 무교인 곳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궁합이나 사주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가볍게 그 정도는 한다고 해서 각오는 했었는데 오히려 절대 반대를 한 건 시어머니셨죠. 뭐? 궁합? 요즘에도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아직 있어? 솔직히 궁합을 보든 보지 않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결혼을 할 생각으로 진지하게 만나온 건데 궁합 안 맞다고 깰 결혼이면 애초에 시작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걱정 말거라. 아, 정말요? 그게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봤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요. 자기야, 맞지? 우리 엄마는 그런 미신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니까? 자기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 네가 뭘 믿더라도 존중은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교란다.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말리지 않지만 우리 아들에게 강요하지는 말고. 아니요. 저도 저희 집도 무교입니다. 물론 저도 무교고요. 어머, 너무 잘됐다. 우리 집이랑 딱이네. 종교 문제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니까 잘 됐지. 이게 천생연분 아니겠니? 네, 그러네요.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래, 우리 집은 제사도 없어. 아버지가 특히나 그런 걸 싫어하셔서. 정말이지 행운이었습니다. 솔직히 종교 문제 말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사는 애초에 종교 문제와는 다른 부분이니까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흔한 제사, 차례도 없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이라서 제사라든가 김장을 하고 나면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덕분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댁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좀 떨어져서 있는 걸 권했지만 남편 직장과 제 직장의 중간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하지만 신경이 그렇게 쓰이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시댁에서 편안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저흰 이따금 주말이면 식사를 같이 하려고 외식을 하거나 방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음식을 준비할까요? 제가 잘하는 요리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갈비찜 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오늘 주말이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와. 시대가 어려운 줄 모르고. 네? 너 쉬라는 말이다. 평일 내내 일하고 그러면서 주말에 시댁살이?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오늘은 배달 음식 시켜 먹자. 어때? 배달 음식이요? 아버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 사람도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 더 싫어해. 말수가 없어서 그렇지. 새 식구 들어왔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매번 목 늘어진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다가 요즘은 그런 옷 입지도 않고 내가 다 살 것 같네. 안 그래요, 여보? 아유, 그야. 아니, 뭐, 새아가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지. 배달 음식이나 빨리 시켜요. 하나? 두 개? 여러 개 시킵시다. 먹고 남으면 또 데워 먹으면 되니까. 착한 며느리병?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그 병에 걸렸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찾아가는 날에는 외식이나 무조건 배달 음식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직접 반찬을 해서 저희 집에 놓고 가시곤 했죠. 사실 제가 요리를 꽤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뭐든 잘하면 고생만 한다는 주의라서 가르치진 않았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틈틈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한식이랑 중식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행복한 비명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그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제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대부분 어머님이 가져온 반찬과 국을 먹어야 했기에 결혼 후에 오히려 제가 할 일은 더 줄어들었죠. 덕분에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만 보면 남편 덜 먹었다고 난리야. 여기서 더 먹이면 굴러다닐 정도인데 뭐가 매번 안쓰럽고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지 진짜 미치겠어. 난 당뇨 올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고기 반찬 안 줬다고 전화를 수십 통을 하고. 저런.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차를 뽑아주셨어. K5. 우와, 부럽다. 진짜 부러워. 차를 뽑아주다니. K5? 나쁘지 않아. 그런데 24시간 기사로 쓰고 계셔. 나 저번에 친구들 모임 있는 곳에서 2시간을 대기했어. 금방 끝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차를 선물 받지 말았어야 했어. 진짜 대박이네. 역시 가장 부러운 건 아무 말 안 하는 제지체. 나? 내가 뭘? 나는 딱히 신경을 써주시는 건 아니고 딱 각자 할 일 하자는 주의라. 진짜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아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구한 것 같아. 생명의 은인?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무슨 제사도 차례도 없고 명절에는 여행 다녀오고. 복 받았네 진짜. 그런 것 같아. 나 요즘 정말 일이 잘 풀리거든. 뭔가 혼자 살 때보다 훨씬? 그건 기분 탓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누락되었던 승진도 바로 되었고 무엇보다 그 뒤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까진 주춤했던 부모님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도 자리가 완전히 잡혔어요. 그리고 늘 걱정이었던 저희 언니도 바리스타 자격증과 제과 제빵 기술까지 배워서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초창기부터 굉장히 잘 되었죠. 그러니 뭔가 저의 결혼과 동시에 막막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과 누구보다 배려심 깊은 시부모님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문제가 생긴 건 남편 쪽이었어요. 그 시작은 시아버님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지금 떠올려도 그건 너무나 큰 사고였어요. 차량 상태를 보면 정말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더구나 하필이면 상대 차량이 시멘트를 싣고 다니는 엄청나게 큰 차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탄 차량은 정말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바퀴도 튀어나갔고 유리창은 전부 부서졌죠. 그 안에서 아버님이 살아있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가서 아버님은 다리 수술을 했고 뒤이어서 팔과 손가락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어났을 때 고통스러워 하시던 아버님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유리 파편이 전신에 박혔던 흉터로 제가 알고 있던 아버님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수술은 2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게 특별히 다정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았던 시아버님이었지만 저의 아버지를 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대로 무너지게 되는 건 아닐까 겁이 났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님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님이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요. 물론 직장일이 끝난 뒤에 늦은 저녁과 주말에만 가능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버님은 재활을 시작하셨어요. 아버님,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내가? 아니다. 너나 안 사람이 많이 고생을 했지. 다리를 얼마간 안 썼다고 이렇게 되는 건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냥 걸으니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처럼 이제 쉽지가 않아. 분명 이전처럼 걸으실 거예요. 예후도 좋고 일단 수술도 잘 됐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쉽구나. 네? 농담이야. 우리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거든. 내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마누라도 이렇게는 안 해준다. 아버님, 태어나게 되어도 자주 해드릴게요. 어서 빨리 나으셔요. 아유, 됐다. 너 고생을 더 시키면 그건 나쁜 거지. 여기서 더 나쁜 사람 만들지 말거라. 가까이 있으면서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그 무렵에 시어머니도 몸이 많이 안 좋았고 남편은 실직을 했기 때문이었죠. 하필이면 좋지 않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니 시어머니도 병간 후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저 역시도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님이 무사히 완쾌하시면 이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희망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죠. 크고 작은 문제로 병원을 오갔던 시어머니의 몸이 조금 나아졌을 때부터 저를 압박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임신이었고요. 너 임신 계획은 영 없는 거야? 집안 상황이 이래도 너는 자식을 낳을 의무가 있어. 네? 자식이요? 그래, 지금 너희 결혼한 지 1년이 넘었고 이 정도면 소식이 있어야지. 요즘 애들 애 안 낳는 뭐 딩크인가 뭔가 한다는데 너 딩크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 실직도 그렇고 아버님도 아직 퇴원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이 상황에 임신을 준비하기는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님. 어머 얘 봐, 말 대꾸하는 거야? 집안 어른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알아보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은 건 세 사람 문제라고 하더라. 시집 온 지 1년이 됐는데 제대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니 계속 외부 사람으로 남는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도 저렇게 일이 안 풀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 취직하면 그때 계획을 해볼게요. 지금은 돈도 벌어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돈 번다고 유세야? 아이 가지면 어련히 아들이 잘 풀릴까? 아들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야 더 빨리 일을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님이 많이 예민해진 거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더군요. 하루는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말도 없이 치운 적이 있었죠. 거울과 선물 받은 꽃,
그리고 제가 아끼던 금전수와 액자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걸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남편의 반응도 이전과 달리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한테 좋으라고 한 거지. 뭐 안 좋은 일이라고 했겠어? 그냥 좀 받아들여. 아니, 전신거울이 없어졌잖아. 그리고 내가 선물 받은 꽃은 왜? 집에 죽은 꽃 걸어두는 거 아니래. 그리고 거울은 침실에 두는 거 아니고. 그거 미신 그런 거 아니야? 왜? 이것도 종교라서 싫어? 어머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답답하니까 그렇지. 너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이 정도도 못해? 아버지도 저렇게 되고 나도 이러는 마당에 그냥 좀 어른들 하는 일에 토달지 좀 마. 알았어, 이해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야기는 해주셔야지. 이렇게 집에 물건을 다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자기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해? 네가 난리칠까봐 내가 그냥 하자고 했어. 봐, 지금도 난리치고 있잖아. 왜? 마음에 안 들어? 딱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눈치네. 자기야, 엄마가 잘 아는 집에서 우리 사주를 봤대. 그거 알아? 당신이 내 좋은 기운을 다 가져가는 사주래. 그래서 나는 안 되고 당신은 쭉쭉 운이 펴는 거라고. 덕분에 넌 요즘 좋아 보이다 못해 날아다니네. 뭐? 아니, 어디서 그런 미신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미신이고 뭐고? 상황을 봐. 말이 안 되면 뭐? 지금 일어난 일들은 말이 되냐?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내가 그걸 그냥 넘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 편하게라도 해달라고. 잠자코 그냥 받아들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결국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신 건 사실이고 그런 행동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저 하라는 건 하고 버리라는 건 버렸고 너무나 찜찜한 부적도 가지고 다녔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임신 계획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점집에 끌려다니는 거였어요. 저를 무슨 벌레 보듯이 보는 무속인에게 소금이고 파치고 맞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굿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뭐? 800?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리 대출금 상환하는 것도 빠듯한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하는 거야? 당신 때문이니까. 당신이 내 운을 빼앗아 간다는 말 못 들었어? 아니, 이건 아니잖아.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적당히 해야 나도 그러려니 하지. 이걸로 엄마 마음이 풀린다잖아. 그럼 너도 계속 이상한 소리 듣고 싶어? 나도 지겨워. 진짜 지겹다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신물이 올라오는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괴롭고 피곤한 날이 이어졌죠. 결국 그렇게 굿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서 그것을 하는 바람에 주변에서 항의도 엄청났습니다. 진짜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까지 왔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솔직히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도 있었죠.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꼭 딸이어야 한다. 아들도 상관은 없지만. 어머님은 딸이 좋으세요? 보통은 아들 원하시고 하던데. 아들? 나도 아들 하나 있지만 아들보단 딸이 좋지. 내가 그간 외로웠는데 참 잘 됐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들한테도 내가 잘하라고 하마. 알겠니?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야. 완전한 식구야. 그때 저는 어머님의 웃음이 뭔가 소름이 끼쳤어요.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런 표정으로 제 배를 빤히 보고 있는 게 그랬죠. 더구나 아이 노래를 부르던 남편의 반응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드는지 저만 보면 한숨을 쉬고 자꾸만 밖으로 나돌더군요. 웃긴 건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꼭 하나를 꼽자면 어머님 기분이 좋아지신 정도였죠. 아버님의 퇴원은 계속 미뤄졌고 남편의 취직은 쉽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면 진짜 허무맹랑한 결과라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앞으로 그 무속인에게 팥인지 콩인지를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게 늘 무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매번 기가 세다고 눌러야 된다고 하질 않나, 걸핏하면 제가 누굴 잡아먹는다고 그런 말을 하니 좋아할 수가 없었죠. 마치 집안의 원흉이 모두 제게 있는 것처럼 몰아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무서울 것도 뭣도 제게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사이비 종교에게도 감화가 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여중여고라는 험난한 기본 과정을 거쳐서 씩씩하게 혼자 돈을 벌어 대학도 졸업했고 스스로 자취를 하면서도 부모님, 언니를 살펴야 했던 저였어요. 더구나 취직은 쉬울까요? 걸핏하면 파벌에 편가르기를 하는 여초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살아남았기에 누군가 저를 저주하거나 싫어하는 것에는 이골이 난 상태였어요. 어쩌면 기가 세다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욕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 굳은 살이 부끄러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게 그 말은 훈장이었고 칭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가 약했으면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사회생활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저는 임신을 하고 난 이후 조금씩 지쳐갔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되면 강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자꾸만 자신이 없어졌죠. 시어머니는 제게 꽤 잘해주셨지만 여전히 미신에 관한 이야기만 떠들었고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그 어떤 때보다 더 외롭더군요. 망망대해에서 나 홀로 표류하는 기분이었죠. 병원 같이 안 갈 거야? 매번 나 혼자만 간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랑... 다른 사람 뭐? 그 사람이랑 우리랑 같아? 난 취업 준비해야 하잖아. 이제 만삭되고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 써야 할 거고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는데 빨리 해야지.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 혼자 산부인과에 앉아있으면 너무 비참해. 당신 요즘 술도 마시고 들어오잖아. 그게 뭐 좋아서 마셔? 나도 답답해서 먹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인맥도 늘리고 하지. 너는 일을 안 해본 여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이것도 일의 연장이야, 연장. 그래도 병원에 가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싫어! 싫다고! 너 혼자 가! 뭐? 이 아이 내가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거야? 왜 남의 자식처럼 그러는 거야? 나 혼자 나? 싫다니. 뭐가 싫다는 건데? 네 자식이야. 난 아무래도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날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산모수첩을 들고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병원에 혼자 가서도 계속 눈물만 흘렸죠. 마음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오로지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벌을 받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구실로 삼아 낳으려고 했던 것에 죄를 받는가 양심의 가책이 들었죠. 너무 힘든 마음에 아버님에게라도 털어놓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죠. 아버님은 물론 무척 젠틀하고 좋은 분이었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눈치를 볼 정도로 성격은 있으셨습니다. 그 연세에 그 시대를 생각하면 180이 넘는 키는 흔하지도 않았고 뼈대도 굵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장수처럼 튼튼하셨죠. 아마 그런 이유로 그렇게 큰 사고를 겪고도 살아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요즘 아가 네 안색이 안 좋구나. 혹시 우리 아들이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임신을 하니까 그런가? 아유 그래?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말하거라. 내가 다 혼쭐을 내주마. 얼른 낳으셔야 진짜 혼을 내주실 텐데. 이제 팔은 괜찮아서 휠체어를 탈 수 있어. 조만간 목발도 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다리 운동을 하면 몇 달 안에 혼내줄 수 있지. 그런데 걱정 마라. 휠체어도 좋은 무기니까. 아버님도 참. 아버님 덕분에 저는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어쩌면 아버님 성격이나 파장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님에게 걱정을 더 끼치기 싫어서 말을 못한 걸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재활에 집중하시고 얼른 쾌차하길 바랐을 뿐이죠. 아버님은 문병 오는 친구들에게 말을 해서 임산부에게 좋은 과일이며 먹을 걸 들려오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면 그걸 매번 먹이셨죠. 입덧이 많이 심했던 임신 초기에 제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게 감자였는데 한동안 병실에는 감자밭처럼 감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에게 서운하거나 남편이 미워져도 감정을 잘 다스렸죠. 그렇게 저는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면서 만삭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아버님도 퇴원 후 통원 치료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전히 목발을 하고 있었지만 다리에 근육이 붙었고 움직이는 것에 무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을 놓았었죠. 아이의 출산과 동시에 아버님의 퇴원이라니. 그런데 출산 예정일을 열흘 앞두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해외여행이었어요. 너무 불안해요. 출산 예정일이 임박하기도 했고 잘못하면 응급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살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정일보다 이틀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우린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거야. 절대로 안 늦어. 응? 하지만 어머님, 나도 당신 애 낳으면 취직이 될 거고 어머니도 아이 대신 돌봐주신다고 했어. 이 정도 여행은 허락할 수 있잖아. 한 달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인데. 그래도 나 혼자 있기 무섭고 그래서 그래. 뭐하면 친정에 있어. 우리가 금방 올게. 대신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야. 당신도 우리 편히 좀 봐주라. 어머니도 육아 다시 시작할 텐데 고마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이야. 그래, 넌 직장 또 나가야지. 너한테 살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아들이랑 이런 시간 가져보겠어. 너도 아이 낳아보면 내 마음 알 거야. 응? 알겠어요. 대신 빨리 오셔야 돼요. 더 늦진 마시고요. 네? 걱정 마. 걱정 말거라. 솔직히 너무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기운은 왜 틀리지를 않는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아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았어요. 진통이 시작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구급차를 부르는 일 뿐이었죠. 그리고 남은 힘을 끌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다급한 목소리에도 남편의 반응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어요.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래. 나라고 할 수 있겠어? 날씨가 안 좋다는데 오다가 떨어져 죽이란 것도 아니고 3일이나 연착된다고? 그게 말이... 몰라. 일단 병원 가서 나아. 나도 방법이 없잖아. 금방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어? 자기,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아파. 제발 와주라. 어쩌라고?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네 알아서 해.
병원에 실려가면서 구급대원에게 부탁해서 어머니에게 알렸고 가족들도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8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출산했고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딸이었기에 더욱 서러움이 밀려왔죠.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병실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알리지도 않았고 출산 예정일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는 모르겠더군요. 다만 목발을 하고 환자복을 입은 상태 그대로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오셨습니다. 먼저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으셨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뻐끔거렸죠. 최근에 전화도 잘 받지도 않고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뭐야 어디들 갔어? 설마 애를 혼자 낳은 거야? 아버님... 저는 결국 모든 일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이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화가 난 상태였고 언니도 펄쩍 뛰었지만 시아버님의 얼굴색은 실시간으로 붉어졌다 파랗게 질리길 반복하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 불편한 다리로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아내, 즉 시어머니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빚을 졌던 적도 있었고 사기를 당한 적도 수없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크게 고생을 한 시어머니를 다시 받아주면서 다신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이런 말을 들려주면서 제게 거듭 사과를 하셨죠. 아가, 너 거기가 어딘지 알지? 나중에 몸이 나으면 앞장서거라. 너한테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그거 보고 결정해야겠어. 네? 뭘요? 이혼, 그리고 그 인간들 처분. 며칠 후 저는 몸을 추스르고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언니까지 함께 그 무속인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속인의 일을 봐주는 사람, 비서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막았지만 우린 그대로 밀고 들어갔죠.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곳을 깨부셨습니다. 무속인은 저주를 하면서 경고를 했지만 이미 가족들이나 시아버지를 말릴 수 없는 상태였죠. 신을 모시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천벌이 두렵지가 않소? 여자가 악을 쓰자 시아버지가 다가가서 낮게 말하셨습니다. 이봐, 지금부터 두려워해야 될 건 나야, 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래서 쭉 쉬고 있거든. 여기 장사 못하게 한번 1인 시위라도 해볼까? 이 앞에서 1년이고 2년이고 평생!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 했어? 한참을 망설이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어머님이 몸이 아파서 그곳을 찾았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속신앙을 질색하는 남편과 이혼할 게 두려워 대신할 대상을 찾았다고 해요.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시도해도 그게 통하지 않았고 결국 제 딸에게 받게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듣고 있는 내내 너무 소름이 끼쳤죠. 제 아이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한 건 역시도 그것과 상통하는 거였습니다. 신내림에는 종류가 있어요. 자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며느리로 가는 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자식이 아들뿐이고 그 아들도 거부하고 있으니. 그럼 내 아들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까? 알고도? 네, 알아요. 그러니 태어나지도 않은 딸이 징그러웠겠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하라고 했는데 모자가 입으로 업을 쌓는구나. 이 망나니!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때 저희 언니가 무속인의 뺨을 휘갈겼습니다.
내 동생이나 조카한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널 죽여. 알아? 쟤는 내 인생을 구한 애야. 우리 집도 지킨 나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운이 돌면 널 찢어 죽일 거야. 알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돌려놓아 볼게요. 일단 우리 아들이랑 마누라 좀 불러봐요. 그쪽 말은 듣겠지. 알겠어요. 바로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아버님은 원래 무속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앉아! 하는데 쩌렁쩌렁 신당이 울렸어요. 그걸 보고 무속인은 장수의 기질이 있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무서워서 무릎을 꿇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잡고 울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이혼해? 내가 이혼을 하냐고! 나도 살려고 그랬어. 나도! 당신도 잘못되고 나는 의지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 진짜야. 나는 그래도 세아가한테 잘했어. 진짜야.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런 거 안 믿는 거 알잖아요. 안 믿으면 네가 받았어야지. 그럼 되잖아. 자식을 위해서 그것도 못하냐? 전 남자고. 그런데 무당이라니. 못난 놈, 아주 쌍으로 미쳐가지고. 그리고 그 신당 안이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무당이 쓰는 방울로 남편의 등짝을 때렸고 그걸 말리는 시어머니에게는 쌀알을 던졌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머리털은 계속 뽑혔죠. 그러면서 제게 잘못을 빌게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의 억지스러운 사과에도 마음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신이었다지만 저희 아이를 그렇게 내몰려고 했다는 것도 용서가 되지 않았고 자신의 죄책감을 아이에게 화풀이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짓도 안 하겠지. 아니, 어디서 받아주긴 할까?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이혼합시다. 여보! 내 자식이 하나뿐이지만 재산 한 푼 줄 생각 없다. 내가 엄청난 세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이거 며느리랑 손녀한테 다 줄 거야. 너 같은 아들도 필요 없다. 아버지! 설령 신이 진짜 있다고 해도 내 가족을 건들면 멱살이라도 잡고 덤볐어야지. 에휴, 못났다, 못났어. 덕분에 저와 시아버님의 이혼은 거의 동시에 이뤄졌어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남편이 울고불며 빌었지만 제 마음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오로지 제 아이를 위해 한 선택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탈 없이 자라고 있고요. 문득 드라마를 보면서 신내림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지만 저를 꼭 닮은 딸을 걱정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시아버님과도 자주 왕래를 하고 있어요. 집에 찾아가면 어김없이 수척한 얼굴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가 몹시 세기 때문이죠. 네가 재산을 받았다며?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해. 시끄러워. 저게 여우 같은 게 집안 풍비박산 낸 거야. 우리 보살님이. 아멘. 너 지금 할렐루야.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무속이든 사실 저 역시 종교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래 약하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건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거기서부터 종교의 의미는 퇴색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아이 잘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